자,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전에 나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의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보내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말 기도주의를 계획할 때 대충에서 내려온 그 주제가 이 세천세의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맞는 그러한 컨셉으로 재구성해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야 할 재림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일으켜야 할 주체인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영원한 복음 첫째, 둘째, 셋째 천세의 기별에 대해서 어제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성전에 출석하시어서 또한 각자 가정에서 이 연말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에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 성도입니다. 맞죠? 네. 우리에게 하늘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라고 이제 엉뚱하고 정말 미련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은 하늘이 더 좋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세상이 더 좋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는 큰일 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 성도라는 말에는 최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러한 사람이 재림 성도이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재림 성도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는 사람, 이러한 어떤 그 의미를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 재림 성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하지만 이 재림은 누가 맞이하는 재림이냐 이거예요. 누가 맞이하는 재림이냐? 정말 재림 성도들이 맞이하는 재림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재림일까? 이것은 성도들이 맞이하는 재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재림이 이제 정말 도적같이 해산한 여인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단 말이죠. 반면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상한 대로, 기다렸던 대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대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임하는,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빛은 우리에게 예언이라 말씀했고, 그리하여 이러한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영광스러운 재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곗거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재림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고 이해한 시기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재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면? 예비하면. 이 예비하면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서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뭐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화이 선지자가 이제 계시 중에 본 거예요.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이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백성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사방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아직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일이 종료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 인치는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정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이 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보의 기도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일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그랬어요. 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큰 음성으로 선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예. 십자가 위에서 지상 봉사를 마치셨을 때, 아주 완벽하게 마치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잠드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맞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맞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 지성소에서의 봉사를 마치셨을 때, 예? 이 땅에 인치는 사업이 맞춰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을 큰 소리로 질러댈 겁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가 분명히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때가 있기 전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의 죄를, 회개한 나의 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 동안,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데 하늘로 되돌아가실 때 이 땅에서 지니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예?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생애하셨을 때에 지니시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실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 어떠한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일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헷갈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분명히 올라가셨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갖고 계신 모습은 육신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상징적인 예식에서 대제사장이 그의 정장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진무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왕복을 벗으시고 인성을 옷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리고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성육신한 그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보유될 거란 말이죠. 예? 자,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정이어야 할까? 어떠한 감정이어야 할까? 예?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성육신이에요. 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다함이 없는 주제.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뭐하였다? 경탄하였다 그랬어요. 경탄. 예? 이건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성육신의 신비는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인성을 쓰신 그 희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경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하늘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 사랑을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경탄의 마음을 계속 영원토록 가지고 살게 될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인성을 보유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의 주제죠. 예,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감각하고 깨닫지만 그 어렴풋한 깨달음일지라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에 넉넉한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심령을 지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죄인이 아닌 의인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이 땅에서 멸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로 옮겨질 것이다. 예?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제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 끝까지 이 흰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다닌단 말이에요.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우리 주님은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흰옷 입은 사람과 함께 다니신다 그랬어요.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아니고서는, 이 흰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결코 하늘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사망과 질교가 없는 그러한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분과 어떤 그 사랑을 주고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늘 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하늘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까? 필요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구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에요. 예? 목숨을 버리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구로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떠한 친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배반하지 않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그 예수님께서는 친구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에 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사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합니까? 예?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이성적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재림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제나 저제나 망부석이 될지라도, 결코 망부석이 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모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 사모라고 하는 말에 합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매불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리하여 기다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볼까 알아보지 못할까, 알아보아야 맞는 것이죠. 알아보아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본다고 해야 되면 지금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중에 떴기 때문에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딱 만났을 때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알아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 분명히 맞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단 말씀이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야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인 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게 정말 사단이 모조한 광명한 천사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는 사단이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모조할 때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사단이 결코 100% 똑같이 모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떤 광경을 모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엇비슷하게 전혀 틀리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단인지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봤어야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이야, 그리고 정말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고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실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꼬임인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 사건을 보게 되면 사단이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내가 십계명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이죠, 변장해서 그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죠.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진정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물론 이 요한은 직접 이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언되어져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빛의 자녀로서, 예언을 아는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은 누가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 끝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우리들에 의하여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이 지상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 그러한 종료 상황을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께 보고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할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전엔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늦은 비 성령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역이 끝날 때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설교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정말 분명하게 정말 신뢰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개혁자로서 또한 이 시대에 어떤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충실하게 살다가 속히 오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진짜 별내교회의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